샬롬, 오늘 주신 삶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척자와 같은 선구자의 태도보다는 항상 노예 근성을 가지고 주인이 주는 것을 그저 받기만 하는 삶을 살게 됐죠. 이런 모습은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소유물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부리는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손에 쥐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었다라는 말이 되죠. 그는 육적으로는 애굽 왕 바로였고요. 또한 영적으로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들의 자유를 굴복당한 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그리고 40년간 광야 땅에서 무엇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430년간 종살이를 시켰던 사탄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5장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나섰던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게 됐죠. 일단 구두로 바로에게 내용 증명만 보낸 상태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도 몰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호소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죠. 그것은 그들의 왕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아주 교묘한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자 바로는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벽돌에 집을 전에는 주었었죠. 하지만 그것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업량이 엄청 늦어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똑같이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런데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비난의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고 판단해 달라. 원어를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달라, 처리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1차 공격이 성공한 것이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분리시키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1차적인 육적인 공격이 성공하고 나면 사탄은 반드시 2차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공격이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돈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그런데 이러한 1차적인 육적인 공격이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2차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가운데 1차적인 육적인 문제로 갈라지게 만들자 바로 어떤 문제가 바로 찾아오니까 모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요,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이 일을 위해서 훈련받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그 부르심을 알면서도 육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렇게 한순간에 낙담해서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에 매우 약해요. 내가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영적인 부분까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우린 이때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가 누굽니까? 바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죽였던 엘리야이죠. 육적 침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라. 너희의 참 주인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지 당신의 강한 손으로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권력, 명예의 주인인 사탄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괴롭게 만들 뿐이지만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안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 주인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물질들, 권력들, 명예들,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을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특별히 성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주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